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가 되겠습니다. 19절로부터 30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30절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1장을 읽었는데요. 11장 내용은 뒤에 나오는 13장과 이제 바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사도행전 13장, 14장 그리고 오후에 15장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본 바와 같이 1장 8절이 되겠는데요.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크게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 내용이 12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복음이 온 유대, 루따, 요빠, 가사, 가이샤라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는데요. 그리고 이거 이제 사마리아, 빌립비에 내려가다 전도하던 그런 이야기.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도 흩어져 가지고 이제 입양 지역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가 지금 전반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반부는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인가 하게 되면은 온 유대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일부의 사람들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여기가 안디옥이 되겠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전반부가 되겠고요.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지역이 되는 겁니다. 이방 지역은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로마가 여기가 되겠는데, 로마까지 가는 이야기가 이제 후반부 13장부터 이제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제
그 연대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보게 되면은 30년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보게 되면은요. 자, 지금 예루살렘에서 3,000명, 5,000명의 회심을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 스데반의 설교가 있기까지가 이제 약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 거고요.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 거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고넬료의 회심, 그러니까 요때 이제 여기서 박해가 일어나는 게 스데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요때까지 박해 이전까지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6장까지의 내용이 되겠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 6장의 내용에 중요한 것은 구약의 율법 예언자들이 시도했던 그와 같은 일들이 어디서 실현이 되어지는가 하면은 요때 실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때 몇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3,000명, 5,000명이 회심을 하면서 자기들의 재산을 전부 다 교회로 가지고 와서 나누어 쓰는 그와 같은 그 일들이 이제 여기서 실현되어지는 거고요. 특히 그 5,00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예루살렘 전체 인구에 해당되어지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여기서 실현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스데반 사건으로 말미암아 박해가 일어나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실천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 회심이 이제 3년에도 5년 정도로다가 이렇게 보는 거고요. 고넬료의 회심에서부터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는 안디옥으로 내려가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데까지가 또 한 10여 년.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시기는 45년경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러니까 한 5년쯤 되어졌을 때의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지금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그 이야기,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던 그런 동기를 여기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자, 스데반이 죽은 뒤 잇따라 일어난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진 신도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찾아다니며, 여기 베니게, 자, 이제 여기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요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쪽 지역으로 여기서 흩어졌으니까 주로 어느 쪽으로도 흩어졌는가 하면 위쪽으로 다들 흩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지금 여기 전하고 있는데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자, 요런 쪽으로 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요 단어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에게만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이제 구레네 시몬, 구레네는 이제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구브로는 여기가 되는 거고, 여기 출신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구브레네에 사는 신도들은 안디옥에 누구에게도요? 이방인들에게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을 이루게 되는데,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 동안은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하는 거였죠?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가 이제 10여 년이 지나서 이제 15년 이쯤 되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들이 애쓰는 모습을 높이 보시고 함께 하셨으므로 이 일이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수많은 이방인 신도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새로운 신도들을 돕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식으로 바나바를 이것으로 파송을 해서 안디옥에 세워지는 교회를 이제 맡아서 목회를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디옥에 간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흥분과 기쁨에 넘쳐 신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주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라고 격려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뭘 보고 흥분을 하고 기쁨이 넘쳤는가 하면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는 참으로 흥분하고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뒤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도 다소에서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을 거의 1년 동안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요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도들이 처음으로 뭐라고 불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하는 곳도 어디였다고요? 안디옥이었다. 그 이전에는 뭘로 불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요, 유대인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요 시기가 이제 한 5년쯤 되어져 가는 건데, 요때까지 우리는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생겨서 이제 교회가 기독교가 출발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5년이 되어질 때까지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구분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다 똑같이 누구예요? 유대교인들로 이와 같이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다른 점이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게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나바 그리고 이제 특히 누가 합세를 하면서요? 바나바 그리고 누구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가 합세해서 얼마 동안을 가르쳤다고요? 1년 동안을 가르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와는 뭔가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느끼기 시작을 해서 이제는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스스로가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불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 아직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와는 뭔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느끼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다른 건가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 흐름 속에서,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서신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큰 기근이 와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새로 생긴 안디옥에 있던 교인들이 유대에 있는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헌금을 어떻게 했다? 힘 닿는 대로 모아 보내기로 결의하였다. 그래서 곧 그대로 실행하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안디옥에서 세워지는 이제는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인데, 여기도 또 자기 교회 내에서만 서로 돕는 일들을 하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유대인 지역에 거기에 지금 기근이 와가지고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들을 돕기 위해서 힘 닿는 대로 헌금을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지역으로 나가면서도 경제적인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자, 그와 같은 자세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제 지도를 보면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한 5년, 한 3년 동안 이제 예루살렘의 전도가 이제 마무리되어질 때쯤 박해가 나가지고 유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고요. 또 일부들은 이제 이 안디옥까지 가가지고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놓게 됩니다. 자, 여태까지는 교회 중심이 이제 어디였는가 하게 되면 예루살렘이었는데 이제 15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그 이후 이제 이 지중해 세계 로마 제국 내에 전도하는 중요한 그와 같은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게 되면 당시 로마 중내에도 제일 큰 도시는 로마고요. 로마고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여기도 이제 한 100여만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큰 도시가 에베소, 안디옥,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알렉산드리아, 에베소, 안디옥 이 도시가 그 당시 제일 큰 그와 같은 도시였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서 보고 이제 판단을 해라라고 해서 바나바를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도들이 이제 파송을 했어요. 정시 파송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이제 상황을 살펴본 바나바는 크게 흥분하고 기쁨이 넘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여기 이제 기독교가 발디디기가 어렵게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뭔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유대 사마리아 이쪽 지역까지 이제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는데 이제는 이방인 지역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예루살렘에서는 그 구심점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안디옥이야말로 이제 어떤 교회가 될 수 있는가 하게 되면은 예루살렘을 대신해 가지고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걸 보고 흥분을 하고 이제 기쁨이 넘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은 크게 둘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에까지 가는 거지요? 유대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방한 지역에 도착하는 것까지, 즉 이자 전반부는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죠? 안디옥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12장까지의 이야기. 지금 우리가 읽은 게 이제 11장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방인 지역 선교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13장으로부터 28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전반부 후반부는 이걸로 나누는데요. 자, 초대 교회가 당면을 했던 가장 큰 어려운 문제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게 되면은 자, 최초로 이 사람들은 유대교인들과는 다르다라고 느껴져서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안디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당면했던 초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뭔가 하게 되면은 이 복음이 유대교라고 하는 한계와 그 울타리를 벗어나 가지고 이제 기독교로 독립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로 독립하는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45년 동안은요. 15년 동안은 아직 유대교인들과 구분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나바 그리고 특히 누가 합세를 하면서요?
바울이 합세를 해서 1년여 동안 가르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교인들과는 다르다라고 해서 뭐라고 불리기 시작을 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유대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른가?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제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을 할 때 기독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기독이라는 말은 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 기독이라는 말은 어느 나라 말이고요? 중국어고. 우리는 이제 주로 중국어하고 지금 이제 한자하고 지금 헬라어를 같이 써서 이제 기독교 또는 그리스도교 이제 이렇게 같이 쓰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같은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는 뭐가 다르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다른 거는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메시아가 누구라고 믿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믿고 인정하는 게 물론 이제 하나가 다릅니다. 요거와 하나가 이제 중요한 차이점인데 요거만 다른 게 아니라 뭐가 다른가 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1년 동안을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교인들과는 다르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될 거냐?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다 불렸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유대교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조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자, 그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되는데 그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다. 근데 여기까지만 뭐 얘기하게 되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조금 더 나가가지고 우리들만을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만 선택하셨다. 누구만 선택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기들만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믿는 게 하나가 그들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라고 불러가지고 그들과는 어디 가서도 융화와 동화가 되지를 않아요. 이 출발은 이제 이 알렉산더가 헬라화 시킬 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한 어떤 그런 방법이었고 사실 이 선민의식 때문에 유대인들이 살아남아서 지금까지도 정말 존재하는 어떤 그런 놀라운 저력을 발휘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그것도 후유증이 그만큼 커요. 그만큼 큰 거가 뭔가 이런 특별한 선민의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은 절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그들은 항상 미움을 받았어요. 한번 탈무드 같은 걸 이렇게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길을 묻걸랑 서울을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서울이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요? 저쪽으로 가야 되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 서울이 저쪽인데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이쪽이라고 얘기를 해주래. 이쪽으로 가면 어디야? 저 부산이야. 서울이 어디냐 그래야 되는데 반대로 부산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도와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들 수 있는 대로 골탕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 어디입니까? 물으면 어디로 알려주라고요? 부산을 이게 신앙이라는 게 잘못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이제 이 사람들 미움을 받은 히틀러한테 그렇게 이제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데 물론 히틀러가 잘못한 거죠. 히틀러가 잘못한 건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주 이 사람들은 이제 그냥 아주 눈에 가시처럼 되어져 있었던 어떤 그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요, 전 세계 흩어져 살면서도요, 자신들이 만드는 음식이 아니게 되면 입에 대지를 않습니다. 애고 어른이고 다 그래요. 마트에서 사다 먹는 거 없어요. 유대인들이 만든 음식점에 마트에 가가지고도 그들이 만드는 것만 갖다가 쓰지요. 그걸 안 써요. 거짓말 같지요.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다 그 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아도 없어져 버리고 말지요. 근데 이게 강점이기도 하면서 이게 또 하나의 단점이 되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거짓말처럼요, 이방인들이 만든 특히 먹는 거는요 절대 안 먹어요. 굶어 죽어도 이 사람들은요 안 먹어요. 사실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도 많이 있는데 요즘 우리가 좀 가려 먹는 건 좀 한번 그렇게 실천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처럼 그냥 이방인들이 만든 건 먹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건 먹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멘 소리가 좀 별로 그러네. 우리나라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어디 외국 항공기를 타게 되면 기내식이라는 걸 주잖아요. 입에도 안 돼요, 그거요. 물 한 모금도 그대로 거기다 주는 건 입에 대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입에 안 돼요. 우리나라 칼기에서 보여주는 거 보니까 유대인이 탔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별도의 냉동시켰던 걸 갖다가 줍니다. 이스라엘에서 수입을 해다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그걸 갖다가 주어야지 먹는다고 이제 한번 TV에서 그 보여주는 거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래요. 근데 그들은 유대교 그렇게 되면 특징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누구만 선택을 받았다? 우리만 선택을 받았다. 이게 완전 혈통주의예요. 달무드를 보세요. 뭔 구절이 있는가 하게 되면 사람들 다 이제 지옥에 이제 들어가는데 지옥 문턱에 누가 서 있나면 아브라함이 서 있대요. 지옥 문턱에 아브라함이 서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걸 하나 들고 서 있어. 온 사람마다 다 이렇게 찍어봐요. 뭔가 하면 그 유전자 감식이야.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유전자가 들어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디로 들이보낸다고요? 천국으로 보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자기들만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예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길이 하나 있긴 있는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유대교에 들어와서 개종을 하라는 거예요. 개종을 하라는 것은 종교만 바꾸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귀화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이 안디옥에다 교회를 세워놓기는 했는데 여기서로부터 이건 이방인 세계로 이방인 대상으로 이제 구원의 사역을 해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유대교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해석해내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해야만 될 터인데 이걸 그냥 놔두고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나바는 여기까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내려고 한다면 그만한 식견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될 터인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소에 가가지고 바울을 데려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담에다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피신을 시켜가지고 있었는데 다음에 안디옥 다소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여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바울을 데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와가지고도 이제 둘이 같이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되고 뭘 가르쳤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뭘 가르쳤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그 이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 바울서신에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걸 뜯어 고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분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신이에요. 그 민족,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 후손만 선택하고 그들에게만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그건 유대인의 하나님의,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너희들도 그러면 이 하나님 믿으려고 한다고 와서 너희들 귀화해라, 개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닌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게 맞아요? 우리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인가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의 하나님인가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요. 유대교하고 우리하고는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선택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후손들을 선택하신 것은 맞지만은 그들만 선택하신 게 아니다. 그들을 선택하신 것도 그들만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셨던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나가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선택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다. 아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 유전자를 받은 그들의 혈통 후손만을 선택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선택을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유전자만을 가진 사람이 후손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과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멘.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게 이제 혈통주의를 버리는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 특히 로마서 같은 데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만 선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선택하시는데 선택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인 것은 맞는데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좀 맞장구를 치셔야지. 나 혼자 떠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뭘 보고 선택을 하신다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내세우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구별하지 않고 선택을 하신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만 뭘 주셨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걸 주셨다.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만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율법이 중요하다. 율법대로만 살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겐 주지 않았다는 게 우리에게만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아야 될 법을 주시는 거를 말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라고 하는 그 법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다. 왜?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법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제 봄이 돼가지고서 이제 보니까 뭐냐면 자 이제 밭들 요즘 뭐 그냥 거름내고 이제 로타리를 치고 뭐 이제 비닐을 씌우고들 뭐 그러고 있어요. 왜요? 뭐 하려고요? 농사 지을 때가 돼 왔거든요. 그래서 4월달에 돼가니까 이제 제일 먼저 심어야 될 게 이제 감자에 이제 감자들 심으려고 지금 저 비닐을 씌우는 거지 감자 심으려고 다 씌우고 있다고요. 감자가 사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짐승들도 보면 다 이렇게 사는 법이 다 달라요. 오리는 어디서 살죠? 물에서 살아요. 이게 한겨울에도요.
한겨울에도 거기서 그러고 살아요. 그거 참 신기해. 사는 법을 주셨어요. 모든 동물들에게는 다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주셨다고요. 감자가 어디 가도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싹 내는 게 아니거든요. 심어 놓으면은요, 지가 알아서 다 판단을 해가지고도 싹을 내가지고 삽니다. 뭐 여기 고양이 개를 우리가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가 개가 큰 거를 보게 되면 어디 가가지고도 배워가지고 새끼를 낳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는 법을 다 주셨어요. 사람에게도 사는 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법을 그는 뭐라고 불렀는가 하게 되면은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심. 무슨 심이요? 양심이라고 하는 법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 즉 사람에게 주신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율법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양심율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거 성문율법, 조금 더 그를 구체화시켜 놓은 어떤 이런 건데, 그 양심이라는 게 착한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율법에도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게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요, 거기 공동체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재산을 다 나눠 썼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 얘기한 것 뿐이지,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얘기된 그 율법을 주셨다는 건 사명이지 특권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자,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내가 여기 서서 얘기를 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려는가 보네. 자, 이렇게 평생을 교회를 댕겨도요, 성경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저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거는 좀 바로 알고 믿어야 되거든요. 다시요. 자, 유대교를 다시 이와 같이 해석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아, 좀 대답 좀 해요. 내가 내려가야 될 레나비네. 여기 와서 얘기를 할게. 내가 너무 저기서도 얘기를 하니까 대답을 안 하려고 그래.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요. 맞아요? 내가 여기 와서 얘기를 할게. 이제 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 가서 내가 얘기할 거야. 어디 가서 서서 얘기를 할까? 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앙율법을 다시 해석을 해 놓았어요. 이렇게 더 가르치다가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느끼기 시작을 했다고요? 이게 유대교인들과는 뭔가 다르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에서는 뭐라고 평가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보지만은 일반 역사가들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기독교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사도 바울. 그래서 기독교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를 바울의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는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이 이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성경, 구약 성경을 다시 해석을 해 놓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 왜 그렇게 자꾸 바울 얘기가 많은가? 바로 이 부분을 해 놓았기 때문인데, 자, 이제 13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안디옥의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사울 외에 흑인이라는 뜻의 니게르라는 별명을 가진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게오와
영주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엠 등의 예언자와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하루는 그들이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령께서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두 사람에게 맡길 특별한 일을 하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 기도를 끝낸 후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고 떠나보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전도가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지도에서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을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에서 항구 도시 살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배를 타고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배를 타고 살람에 구브로 섬의 살람이라는 곳으로 가서 바보라고 하는 곳으로 거쳐서 여기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요. 다시 육로를 거쳐서 안디옥이라고, 안디옥이 여기도 안디옥이 있지만 여기도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게 이게 황제 이름이기 때문에 그 황제 이름을 따서 지는 그런 도시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이제 여기 부르게 되면은 아마 조금 해가지고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비시디아라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비시디아라고 이렇게 여기 비시디아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안디옥까지 가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도베 그리고 다시 돌려서 이제 돌아오는 그런 1차 전도의 여행을 거치게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좀 잠깐 우리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보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는가 하게 되면은 지금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가지고 되게 전도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기 지금 이 박수 무당을 만나가지고 이제 야단을 쳤더니 이제 눈이 멀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밤빌리아를 거쳐가지고도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게 되면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회당 예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설교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 이제 사회를 보는 회당장 안내자만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누구든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나와가지고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 사도 바울의 설교가 여기 지금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교를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바나바와 나도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라는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여 들으십시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에서 해방되어 의롭다함을 선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절대로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 이런 내용들 이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게 되면 회당을 나오면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뭘 해달라고요?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와 가지고 그들에게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온 동네라고 하는 게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 다니는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건 도시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온 도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라는 게 표현을 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유대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올 수가 있는가 무슨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몰려왔는가 하게 되면은 자
이 로마 제국의 이제 그 이 지중해 주변이 되겠는데, 여기 로마 제국이 이때쯤 되게 되면 여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화가 되어져 있고 이래서요, 여기 신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로마 제국 내에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고대 우상종교 아니게 되면은 신비종교, 아니게 되면 또 뭔가 하게 되면은 이 신화에서 얘기하는 이와 같은 미신 수준의 이런 종교들만 있었습니다. 뭔가 좀 제대로 된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고대 남아있는 여러 가지 신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그래도 뭔가 좀 머리가 깬 사람들 가운데에서 진지한 신앙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를 이제 보게 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온 지역에 흩어져 살았는데, 로마 제국 내 각 지역에 유대인들이 없는 지역이 없었고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가든지 네 가정, 5가정만 모이게 되면은 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회당이라고 하는 건물을 별도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기들이 사는 집에서 그냥 4가정, 5가정 돌아가면서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회당이라는 건물을 별도로 마련을 해 놓아요. 몇 가정만 모이게 되게 되면은요, 4-5가정만 모이게 되면은 회당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로마 지역 각 지역 가운데 회당이 없는 지역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곳에 가가지고서 그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가 딴 사람들한테 눈에 띄지 않을 방법이 없어. 일단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는 것들도 그렇고, 그 주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일절 먹지를 않고, 안식일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잡아다가 죽여도요, 절대 일을 안 해. 이런 것들, 그래도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서 살아도 옷부터 벌써 다르고요. 이래가지고 구별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사나고 관심을 가져보니까 신앙 때문이야. 그게 뭘, 어떤 신앙을 어떻게 가지나라고 하는 것들 계속 쭉 얘기를 해서 이제 사람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유대교라고 하는 건 당시 로마 제국 내에 제일 유명한 종교예요.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데, 이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좀 개화된 사람들, 생각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이걸 들으면서, 야, 이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맞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뭐가 하나가 문제인가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하래요? 개종을 하래, 귀화를 하래. 그러니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쉬운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조금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 완전 개종하기 전에 회당에 와가지고서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가등록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가등록을 해주겠다. 그 사람들이 이제 신약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게 소수의 사람들이, 여기 진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가등록을 해가지고서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그곳에서요, 모범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을 살아가기 때문에 다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싶기는 한데, 유대인들에게 독특한 율법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도 쭉 지금 얘기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그 비시디 안디옥에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만 선택을 했다, 우리에게만 율법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했다고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근본적인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선택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사람들 다 선택을 하시는데, 선택의 기준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면은 누구나 그 선택을 하신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혈통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뭘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사도 바울이 진짜 얘기하려고 한 이 부분들은 이거예요. 이거 이제 뭐 실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뭐가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 양심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제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옆에 나온다는 유대인이냐 이방이냐라는 건 중요하지 않고 율법에 대해 얘기하려고 하던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던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와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는가 하면 이거를 완성 지으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금방 얘기한 대로 혈통이 아닌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 같은 뭐요? 믿음. 그 믿음이 누구에게 와가지고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도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는 이 믿음을 가지기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이 와 있던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또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 하는 얘기를 듣고서 이 이야기가 맞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도 와서 또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고 안식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와가지고 또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계속 듣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게 온 동네 화제가 되어져서 그 다음 안식일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온 동네, 이거 동네가 아니라 도시인데 도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이런 전도가 자 이제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 이거는요 요쪽 지역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게 되면은 요쪽 지역을 다 묶어 가지고서 뭐라고 부르나 하게 되면은 더 큰 우리로 얘기를 하면 이제 면이 있고 군이 있고 이제 도가 있는데 도에 해당되어지는 큰 넓은 지역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죠? 갈라디아 그렇게 되면은 여기를 다 갈라디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여기는 수리아 그러니까 아자로 주로 끝나요. 여기는요. 여기는 이제 아시아 여기는 아가야 이제 마게도니 아자로 끝나는 거는 우리나라로 얘기를 한다면 이제 큰 도에 큰 행정국의 도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수리아 갈라디아 이 갈라디아 지역이 되겠는데 여기는 갈라디아가 워낙 넓어요. 그래서 그 북갈라디아, 여기는 남갈라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1차 선교 지역은 바로 이쪽 지역이 되겠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성경에도 보기에는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써보낸 그와 같은 편지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에 들어있는데 사도행전은 우리가 뒤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항상 누가 인도해 가시는 거죠? 성령께서 인도해가 되게 사도행전은 뭐라고 또 불린다고요? 성령행전. 그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를 하시죠? 성령께서 어떨 때 어떻게 인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성령이 인도하시기 전에 항상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그 뒤로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무슨 행전? 성령행전. 조금 더 들어가면 무슨 행전이야? 기도행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도해 가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여기는 지금 안디옥에서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 여기서 조금 더 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박해가 나가지고 또 이제 쫓겨가는 곳이 어딘가 하게 되면은
자, 이제 이곤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가지고서 이것도 또 복음을 전하는데 또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회당에도 설교를 했더니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회당에 들어가 설교를 하였다. 그들의 설교를 들은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신도가 되었다. 이곳에 좀 이제 머물러 있는데 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 방해도 굴하지 않고 오랫동안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 다음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어떻다는 거를요? 참되다는 것을 뭐 하시기 위해서 증명해 주시려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큰 기적을 이루게 하셨다. 자, 요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초대 복음을 전하는 지역에 나타났던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참되 그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참되다는 것을 뭐 해주시기 위해서 증명해 주시려고. 자,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지도로 넘어가서 보자고요. 교인들은 예루살렘에도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유대, 사마리아, 이방 지역까지 흩어지게 되는데 이제는 사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흩어져서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이 뭔가 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걸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자, 그게 이제 어디까지 가는가 하게 되면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해도 도대체 여기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에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금방 저기 얘기했던 것처럼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어떠다는 것을요? 참되다는 것을 뭐 하시기 위해서 증명해 주시려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 큰 기적을 이루게 하셨다 라고 하는 건데요. 자,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런 구절이 들어있는데 여기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도망갔다가 거기 가서 진짜 이제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면서요, 이거는 사도행전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디다 두는가 하면 신앙생활에다가 두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전하려고 하고 또 그 다음에 뭐 사는 걸 실천하려고 하게 되면은 방향을 바로잡아가 유대인처럼 하려고 그러지 말고 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거,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게 어떻다는 거를 증명해 주시려고 참되다는 것을 어떻게 주시려고요? 증명해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서 여기까지 진행이 흘러내려오게 되어졌는데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실 때 많이 기도하시면서 아멘? 많이 기도하시면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고 살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